눈물겨웠습니다. 눈물겨웠습니다. 제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됐을 때는 아주 파죽이 돼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갔던 장소는 몽고족들의 자치주인 소고산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 소고산이라는 작은 동네에 갔을 때 성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 만나는 기쁨 때문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자기의 이름을 저에게 말하면서 저는 유수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한 문자로 성씨가 같은 유씨입니다. 이 유장로는 홍위병 시절에 아주 악질적인 홍위병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 지하교인들을 끌어다가 대낮에 종이로 만든 꽃가를 만들어서 얼굴에 씌우고 장터를 끌고 다니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하고, 그리고는 다시 놓아줄 땐 다시는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호통을 쳤지만, 해가 지면 커튼을 다 닫고 지하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또 끌려오면 그 다음날 꽃가를 씌워서 끌고 다니던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하던 홍위병 장교였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모택동 시절이 지나고 중국에도 가냘픈 새봄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재림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자기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한 아주머니가 자기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따라서 재림교인이 됐는데, 그분이 얼만큼 잘하느냐면 소고산교회 현재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믿음의 소중함이 생명보다도 귀하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꼭 바쁘시지만 한 분만은 꼭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산길을 따라 작은 오막집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여인이 이제는 다 늙은 노인이 돼서 92세가 된 노인이 되셔서 아직도 그 지하교회를 지키고 있는 재림 성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이분이 내 믿음의 어머니이십니다. 과거에는 이분은 내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게 매를 많이 맞으신 젊은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92세가 된 어머니였습니다. 제 손을 잡았을 때 제가 그 손을 붙잡았는데, 잡는 순간에 제 필링은 이건 사람의 손인지 막대기를 만졌는지 물을 만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 손은 아주 형편없이 늙은 손이었고, 그의 얼굴은 아주 촘촘히 생긴 무슨 산의 계곡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얼굴이 온갖 주름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날 아름다운 미묘로 회복될 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그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헤어져야 될 순간에 그는 쌀인문을 열고 바깥까지 따라 나오면서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저 할머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은 천사를 만난 것 같아서 죽어도 한이 없다고 그런데요, 예수님을 본 것 같이 이제는 자기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중얼이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난 목사를 만나서 그 어머님 아직도 안녕하시냐고 물었더니 1년 사이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순교자들이 세상에 여럿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현지에 있을 때 중국에 몇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년이 돼서 지금도 중국을 잊지 못하는데,
당신 무엇으로 중국에 그렇게 자주 가시오? 어떤 분이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에 오셔서 선교 여행을 지나가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봉사하신 분들이 떠나가신 후에는 마치 홍수가 지나간 후에 다 없어지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다 흩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마침 삼육대학 총장이셨던 신교원 목사가 중국에서 온 두 청년들이 공부를 마칠 때쯤 됐는데 졸업을 하는데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의 생활을 보장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고민하던 신 목사님과 우리들의 마음이 서로 이심전심이 돼서 젊은이를 기르자. 본방인을 젊은이로 길러서 그들이 미국 혹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가능하다면 중국에 있는 지도자로 삼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이 베데스다 스칼라십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스칼라십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지만 그 스칼라십을 주고 싶어도 받을 만한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교육이 낮기 때문에. 공산세계에서 시골에 자라는 아이들이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뭘 시키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겠다 해도 장학금을 받을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들에게 무슨 장학금을 줬냐면 여인들에게는 머리를 깎는 기술을 배운다든지 혹은 이발을 한다든지 송이버섯을 재배하는 방법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아주 몇 푼 들여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그들에게 밝게 했습니다. 뭐 자동차를 정비한다든지 컴퓨터를 고친다든지 그런 일을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는 지금은 얼마나 발전이 되냐면 제가 여기 앉아서 몇 사람이나 생각할 수 있느냐면 한 10사람 정도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심장 전문 의사가 태어났고 치과 의사가 태어났고 산부인과 의사가 태어났고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중의는 수없이 많습니다. 중이란 말은 안마사들을 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중의 공부를 하고 안마사들이 되고 이제는 그들이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작년 상해에 갔을 때에는 그 중에 자라난 한 자매가 어느 날 공산당의 눈속을 피해가면서 아주 어엽사리 침례를 준 어린 소녀였는데 그가 자라나서 목사님 이번 오시면 제 결혼 주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하지. 그의 마음속엔 목사님께서 침례를 주셨으니 이젠 결혼 주례까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그 어린 소녀가 자라나서 제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감동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장학금만 그들에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1년에 한 번씩 그들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혹은 3일 동안 혹은 닷새 동안 영성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1년 동안 살아온 모습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가능한 대로 그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한 번은 저 두만강 북쪽 훈촌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모든 일은 아침까지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일요일 새벽 4시 반쯤 됐는데 제가 자고 있는 방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제가 잘 때는 분명히 문을 잠그고 잤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그냥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이 열리면서 제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총을 찬 공안원과 아주 한국말, 조선말을 하는 또 다른 공안원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일어나시오. 얼마나 거칠게 저한테 대하는지 일어나시오. 그 다음에 하는 말은 패스보드 내놓으시오. 뭐 그 자리에서 패스보드를 안 낼 수 없지 않습니까? 패스보드를 그들 수중에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유는 안식일날 청년들 앞에서 설교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도저히 너는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설교를 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